오늘날 교회는 기복주의 그리고 번영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라는 것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최고로. 복을 비는 거를 최고로. 이걸 여기는 것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고, 번영신학은 뭡니까? 번영신학 또한 번영을 받는 것,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데, 교회가 너무 번영 이러면서 이것만 너무 추구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비판해왔죠. 그런데 모든 게 또 지나치면 또 문제가 생기죠.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 신앙을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또 너무 또 과도하게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비판하다 보니까 복을 받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인식이 돼요. 이것 또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균형이 필요하고요. 복 받는 것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복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게 문제라면 왜 하나님은 그걸 주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사람을 지으시고 또 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는 그 날을 복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가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왜 싸웠습니까? 왜 경쟁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주하기보다는 복을 빌라 했어요. 악인에게도 원수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문제인가요? 복이 잘못된 거예요? 복 받는 게 뭐 비난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이 미덕일 수가 없어요. 고난이 미덕일 수가 없습니다. 가난도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난하기를 원하시고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기를 원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고난받기를 원치 않아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신 가난을 짊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복은 잘못된 것이고 복 받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번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이렇게 주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분명합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백성들을 이렇게 복을 주라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것이 나와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축복하여서 복을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받는 게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허락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기도 허락하지 않았겠죠. 복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화를 대신 지불하셨어요. 대신 감당하셨어요. 더 이상 그러한 저주나 화나 벌이나 재앙이나 불행이나 어떤 잘못된 것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복받는 것이 권리입니다. 권리입니다. 믿는 자의 권리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기복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기복주의가 문제죠. 기복주의가 문제입니다. 기복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본질이고, 그에 따라서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러죠.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거예요. 핵심과 본질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 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그저 어떻게 내게 이득만 될까, 내게 이익만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동기나 목적이 복받는 데에만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켜요. 그 사람들이 열광하죠. 마치 팬클럽처럼 열광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왕이 오셨다. 예수님을 막 찾아서 열광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예수님을 당장에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막 그래요. 예수님 도망갔어요. 피해 다녔어요. 또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알리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희한한 게 이방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또 알리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냥 오히려 또 알려라 그래요. 네 가족들 알려, 가서 알려라. 막 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와 같은 일을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란다고 안 알리시나요? 소문이라는 게 삽시간에 퍼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런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바르는 말이 천리 간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섭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정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그거 반지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 목적이 너무 하늘 같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욕심들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나타냈던 기사와 표적들을 외부적으로 알리지 말라고 했던 그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도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우리의 동기가 바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에도 종종 우리는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그분이 베푸시는 혜택이나 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자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서 자신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당신을 찾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경우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신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얻을 동기로만 당신과 친구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의 직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당신을 향한 진정한 관심이나 사랑이 없었지만 잠시 동안 당신은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당신은 이용당하는 그 심정이 어떤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도 사귀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진정으로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악용해서 가져가려고 그렇게 나를 그 관계 속에서 이용하려는 경우를 당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경우는 뭘 느낍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관계를 갖고 싶지가 않죠. 상종하기도 싫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취득하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악의적인 그런 동기로 악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중립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지만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을 히브리어에서는 아시레라고 합니다. 대단히 행복한 또는 지극히 운이 좋은
대개 현 상태 자체가 지극히 행복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자녀나 자손이 잘 된 사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복이라 하는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적인 그런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양효의 교수는 팔복에서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팔복에서의 이 단어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늘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형태를 묘사한다. 물론 여기서 묘사되는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세상적인 행복과는 너무나 다르며 자주 정반대되기까지 한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이 경험하는 심오한 내적 기쁨,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밖에서 잘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런 것이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복이 아니라 하요, 재앙이요, 저주요, 형벌이요, 심판이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통치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 안에서 평강과 자유와 형통함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와 같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좋은 것들, 이걸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복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복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그럴 때 얘기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저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한성령 교회에 와서 지금 복음, 복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헷갈리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받은 자가 누구인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고 25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너의 씨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너의 씨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축복된 그 너의 씨, 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도 나왔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된 자들은 아브라함께 복받는 자가 됩니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안에서 또한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복이죠. 또 로마서 4장에서 6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지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수고한 것도 애쓴 것도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의 죄가 다 없이 알려주셨어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당하였고 다윗이 그것을 사모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죄가 가리우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수고 아무 노력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구절은 숱하게 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 이런 다 복이 있다. 다 복이 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불행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저주와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복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나무가 생명이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는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뿌리를 강변에 뻗쳤어요. 그럼 항상 그 물가에 있는 그 물기, 그 습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무리 땡볕이 있고 폭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을 얻고 그걸 통해서 시절에 따라 때를 따라 가시를 맺는 상황이에요. 다른 나무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겠다 할지라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정에 수도꼭지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틀리기만 하면 물이 좀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우물에 가거나 펌프 지금 해야 돼요. 지금은 틀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복 받은 거죠. 그죠? 언제든지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한 물을 항상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폭염이 오고 아무리 날씨가 굳어도 날씨가 안 좋아도 변함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받은 자이고, 그런 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 시간에 따라 상관없이 복받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장 1절에서 3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그러면서 쭉 어떤 복을 받을 것이 될지 쭉 나와요. 이 구절을 읽으면 막 힘이 불끈불끈 쏟아요. 야,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야,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막 힘이 막 생겨요. 뭐 한마디로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해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졸아도 복을 받고 근데 더욱더 놀라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어떤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말씀의 단초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여인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여인이 지금 말한 게 잘못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말이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배웠던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네가 복받은 자다. 그리고 마리아도 내가 모든 여자들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복받은 자다. 그래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복받은 자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신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한 몸이잖아요. 그 통로가 됐잖아요. 복받은 자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그 복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받는 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줘야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감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복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 받을 자가 따로 있는데, 정말 복을 받아야 합당한 자가 따로 있는데, 정말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따로 있는데, 그가 누구냐?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있는 자.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복을 받고 기도해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있어서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그 말씀대로 살리라.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다시 왕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땅이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 땅이 상징하는 거 바로 우리예요. 믿는 우리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자주 흡사해서 밭가는 자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 거잖아요. 추수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수확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 밭가는 자들이 원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으려고 주신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제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바가는 자들이 원하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합시다. 가시, 엉겅퀴,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들은 버림을 당합니다. 저주함에 당합니다. 그 마지막에 불사름 지옥불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진실로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금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탈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을 잘못 받아서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고 번영신학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을 받는다면, 뒤탈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복을 받는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사랑하며 영원토록 그의 평강과 안식에 거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좋은 집을 사서 나는 복 받았다. 나는 좋은 자녀를 얻어서 복 받았다.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복 받았다. 좋은 재산을 많이 얻어서 나는 복 받았다 하겠지만 저들은 복 받은 자가 아닙니다.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저주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유대인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어요. 복과 화를 두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인류 앞에 복과 예수를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저주를 주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화를 주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한테 주었어요. 화를 면할 방법, 저주를 면할 방법, 재앙을 면할 방법, 심판을 면할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에 있습니다. 예수를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여러분 앞에 있는 복과 예수를 주었는데 단지 그것을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 없이 하와 재앙과 저주와 심판과 영원 형벌을 받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갑자기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죠. 저희 교회도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5시간마다 와가지고 물을 팠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제주도에서도 지금도 계속 비가 온다고. 지금 장마철이 아니에요. 장마철이라는 이해가 돼요.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웬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역시 인간은 너무 연약하구나. 아무리 잘난 체야, 아무리 뭐 본인들이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뭐
능력이 있는 척 해봐. 겨우 기상 변화에 꼼짝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할 게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아까 죽는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나무가 뿌리 꼽혀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불행이고 그게 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연약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살려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붙들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누구를 가까이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복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받은 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온전히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돼요.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가 뭐 필요해요? 정해요? 꼭 그래야 부모가 다 챙겨주나요?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거는 다 알아서 챙겨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복을 받으려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